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우리 31절까지 좀 길지만은 함께 교도가면서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부터 3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것을 믿었더라. 아멘. 우리는 이 너무나 잘 아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올 때는 10가지 재앙이 있었지만은 애굽을 나올 때에 당당하게 애굽 사람들에게 우리 갈 테니까 당신 집에 있는 금을 달라, 은을 달라, 당신 집에 있는 물돼지 가죽을 좀 달라, 광야에서 우리 아이들 신발을 만들어 신겨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담대하게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앞은 홍해요, 뒤는 애굽 군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 하는 것에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도망을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던 그 지역을 가보면 좌우로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도간에 든 쥐처럼 갇혀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로가 추격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들에게 남아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돌아서서 애국 군대와 싸우다가 죽느냐 아니면 바다에 빠져 죽느냐, 그것밖에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왔지만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말하지 않더냐. 애굽 땅에 우리가 매장당할 만한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느냐라고 원망을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 길을 준비해 놓은 줄 알았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성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 괜찮지만은 홍해 안에 길이 있는 줄 알았더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표독스럽고 저주스러운 말을 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 보아야 될 본문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느냐 하는 것을 봤을 때에 애굽 땅 안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이 어떤 재앙이 내려졌는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겪은 재앙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고센 땅은 딱 분리하시고 고센 땅 바깥에는 재앙들로 말미암아 거의 애굽 땅은 이미 죽음의 땅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적적인 6월절의 역사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했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굴복하게 되는 이스라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나온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은혜도 있고 경험도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기도 했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신 것도 봤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도 받아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눈앞에 어떤 일이 닥쳐지면 뭐만 보느냐 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현실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오늘도 내 눈을 들어서 그 고난의 뒤편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그 고난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홍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종합해 보면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기술과 사람의 실력과 사람의 지식이 도무지 불가능하다 되어질 그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다 하면 낭망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 42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내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라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일하실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도 어떤 방법이 있을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은 넘실거리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인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씀은 내가 일할 것이니까 나만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모세가 그 앞에 했던 참 귀한 말을 듣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환난과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일해 가시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의 눈을 우리가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을 망하게 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어린 양들을 죽여서 희생시켜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겠나? 그 생각만 해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지. 하나님의 일하실 방법이 있겠지.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셨을까? 그저 여러분 우리를 믿는 자를 십자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만 아니라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방법이 끊어졌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일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원이 처음 병사들을 모집했을 때야 여러분 32,000명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다 돌려보내라. 10,000명 남았습니다. 그것도 많다. 물 떠먹는 사람들 가운데서 300명만 남겼어. 이 300명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왜냐? 10,000명 가지고 저 12만 명이나 되는 미디안을 쳐서 이기고 나면 우리 군사 많아서 이겼다 할까 했어. 그래서 300명이면 된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보다 능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홍해바다보다 크신 하나님이고 그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은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홍해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홍해 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을 걸어가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바다 안에 마른 땅.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는 좀 다른 땅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의 발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들이 물에 잠기기 시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는데 물에 잠겼는데 계속 물이 줄어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마른 땅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를 때는 홍해를 쫙 갈라서 그 홍해 안의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완전히 갈라서 그 땅을 다 드라이기로 말려버렸어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동풍을 준비하셨다 했는데 그 바람으로 마른 땅을 걸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바닷속에 깊이 감추어 놓은 길, 갈대밭 사이를 질퍽거리면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지 애굽 사람은 걸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십자가 붙드는 자만이 걸어갈 수 있지, 내 실력, 내 노력,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붙드는 자들은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자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홍해 안에 있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보혈로 구속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만이 걸어갈 수 있는 이 바닷속 길, 이 길을 두고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우리 조상들이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매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내 지난날의 삶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아났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바닷속 길, 이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만이 걸어갈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살고 싶습니다. 어떨 때는 세상이 더 좋고 어떨 때는 신앙이 더 좋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홍해 바다로 가든지 아니면 애국 군대에 밥이 되든지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홍해 안에 있는 길을 걸어가게 되지만 주저하고 두 마음을 품고 방황하고 있으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십자가만 의지하고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의지할 것이 너무 많고 세상에 기댈 것이 너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경험도 있습니다. 기술도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기도 하고 우리가 가진 것 의지하기도 하면서 걸어갈 때가 참 많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은 하나님의 길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 준비해 놓은 그 길 외에는 우리가 걸어갈 길이 없습니다. 이제 2017년 9월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정리할 것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영광교회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제가 걸어갈 길은 이 길밖에 없는 줄 압니다 라고 우리는 걸어가면서 우리 속에 변화와 성숙의 새 시대를 걸어가야 될 것이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크고 은밀한 일이 뭡니까? 놀라운 일을 준비해 주겠다고, 놀라운 길을 예비해 놓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홍해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는 누가 걸어갑니까? 순종하는 자만이 걸어가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너는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그리고는 지팡이를 가리켜서 홍해를 갈라지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옮겨져서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의 진 사이에 오니까 캄캄함이 임하여서 밤새도록, 여러분 애국 군대가 횃불을 들고 오지 않았겠어요? 그냥 왔겠습니까? 밤새도록 추격을 하고 있는데, 병거를 가지고 추격해 오는데 하나님께서 캄캄한 흑암 가운데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어요. 애국 군대는 아무리 좋은 병거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말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접근도 할 수 없었습니다. 뒤늦게 애굽 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자신들이 오히려 대단한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무엇인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오늘 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과 시련과 고난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도록 접근을 허락하시기는 하실 것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도록 접근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홍해 안에 준비해 놓은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형편이 때로는 답답한 일을 만나서 그것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아야 될 이유는 홍해 안에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더 이상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이제 2017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저도 와서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네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인생길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길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어려움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오늘 또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인생길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 주옵소서. 앞에는 홍해와 같은 어려움을 만나고 뒤로는 악한 마귀의 공격이 있다 해도 믿음 잃지 않고 전진하는 신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주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늘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의 길이 있고 어려움의 길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주님이여 홍해와 같은 어려움이 있고 뒤에는 주님의 악한 사탄의 공격이 우리를 뒤쫓아온다 할지라도 오늘 또 주님의 우리는 믿음 잃지 않고 환경만 보지 않고 형편만 보지 않고 내게 주어져 있는 고난만 보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바라보며 홍해 안에 길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내 형편 때문에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는 고난 때문에 원망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믿음들이 주 앞에 더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홍해 안에 마른 길을 예비하신 모세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습니다. 환경 보지 않고 고난만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홍해 안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나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홍해 안에 마른 길을 예비하신 모세의 하나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또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주님이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 저희들이 홍해 안에 길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어려움의 길에 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날마다 이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는 유월절을 경험한 자고 홍해를 걷는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좌절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이여 홍해를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이심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 주님이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제는 주님의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홍해 안에 길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을 주님이여 전파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이 믿음의 길을, 이 헌신의 길을 아름답게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또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주님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죽은 영혼 살려내고 낙심한 영혼이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거기에 수고하는 기쁨을 갖고 사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특별히 하나님,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구조대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서 복음 전하며 생명 건지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전도의 열매가 있고 결실이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어떠하든지 내 입술을 통하여서 홍해 안에 길을 예비하신 그 주님을 자랑하여서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영혼 살려내고 낙심한 영혼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더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이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아름답게 세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 세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을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이여 죽은 영혼 살려내기 위해서, 낙심한 영혼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귀한 역사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영광교회 성도들이 정말 주님이여 죽어가는 영혼들, 아버지의 문에 떠 내려가는 영혼들을 구조하는 구조대원이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오늘 또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주님이여 구원하게 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새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미타가 낙심한 자들, 아버지 복음 안에 살다가 낙심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를 가져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이여 감당해야 될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사역에 오늘 또 우리가 사용되게 하시고, 이 일에 우리가 부름받아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 모든 영혼들이 생명 살리기 위해서 더 헌신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귀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홍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재개발 문제가 홍해 바다처럼 가로막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정대로 잘 진행되어서 우리 영광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전통인 교회를 분립 개척할 수 있는 자리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학사운동을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가 청년들로 가득한 교회로 열매 맺어서 믿음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더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교회 문제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지만, 아버지의 재개발 문제라는 이 일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만, 하나님 이 가운데서 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홍해 안에 대로를 준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어떠하든지 우리 영광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하시고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오늘 또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또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전통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다시 분립 개척해서 또 주님의 이 지역에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들을 많이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역에 오늘 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주님이여 저희들이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학사운동을 통하여서 많은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으로 양육되고 훈련되어지게 하시고 이들로 말미암아 또 그 후배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그런 믿음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대물림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학기에도 주님이여 좋은 학사생들 보내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여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들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정직하고 깨끗한 나라, 공정한 사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들이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한국 교회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저 북한은 계속해서 지금 국제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하나님 저 북한 땅이 복음으로 뒤덮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속히 평화 통일을 이루어서 세계 선교를 책임지는 나라,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저 북한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조그만 나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여 새로이 촛불 민심을 통하여서 대통령을 바꾸어 놓기는 했지만 하나님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정직하고 깨끗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공정한 사회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청년들과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부를 비판하고 대통령을 비판하기 전에 하나님, 교회가 먼저 교회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먼저 신앙으로 살고 우리가 먼저 주 앞에 살아갈 때에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을 먼저 개혁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먼저 개혁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주님이여 만몬주의의 우상들을 주님이여 다 파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한국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존경을 받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의 2천만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가난한 가운데 있는데도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국제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 북한 땅이 속히 주님이여 복음으로 저 악한 정권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저 북한 땅이 주님이여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주님이여 이 대한민국이 저 북한 땅을 복음으로 통일하여서 세계 선교를 책임지는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총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평화적인 통일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민족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총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몸속에 있는 암세포들이 사라지고 모든 염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막힌 혈관이 뚫리게 하여 주시고 그 피가 깨끗해지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우리의 영혼이 갈증 가운데 있다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자녀들로 잘 성숙하여서 깨끗한 그릇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희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대로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은혜들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이여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앞에 주님이여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 앞에 주님이여 정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치유하시고 주님이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우리가 고침받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합니다.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세워져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을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말씀에 붙잡힌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에 붙잡힌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온갖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해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믿음으로 잘 성숙하고 깨끗한 그릇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여 존귀하고 거룩하게 쓰임받는 경건한 자녀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보다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믿음으로 세워지고 더 은혜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자막이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영하는 기업들과 직장들과 모든 손대는 사업들마다 하나님 복 주셔서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들을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은혜를 다하여 달라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기관 회원들 가운데서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알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과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우리 영광교회가 걸어가야 될 아름다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